할렐루야. 은혜롭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순간순간이지만 저희들이 한 주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모저모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입술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며 승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이세.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름 구주네 더욱 사랑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귀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이 천성 가는 기복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함 보여 날마다 입으로 간증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나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진 주님 앞에 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덮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낌없이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이지만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어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코로나19의 거센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유라굴라 광풍처럼 바이러스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밟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인간의 무력함과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사람의 죄를 지는 본분을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병마와 치유와 영적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록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무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주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보좌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아파하고 눈물 짓는 종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19라는 험난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더욱 분발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는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크다고 우쭐대며 당을 짓고 싸우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려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목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듯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의지대로 일이 안 된다고, 원치 않는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을 감히 원망도 하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정령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거룩하기 그지없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경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입술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망의 길로 치달리는 형제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사랑과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흘 후에는 우리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할 다음 세대 중 고3 수험생들과 다시 도전하는 청년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 수고하고 노력하여 공부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게 하시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그들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학교, 학과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월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성정과 명예심과 교만함을 죽이고 온유함과 낮아짐으로 이웃과 형제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영혼의 부유하기를 더욱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며 그 시간을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이름의 역병이 온 세상을 두려움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이때 종들이 참으로 참담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도성인 서울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동성애 잔치를 허가해 주며 주의 백성들의 공분을 샀던 저들이 이제는 역병의 전파를 막는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말씀책인 성경을 치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 따위가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우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 너무도 기가 막히고 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아뢰며 지혜를 구합니다. 저들의 저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사악한 짓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때에 그것을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어서 주의 사자 김성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성령이 충만케 되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며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시는 말씀으로 일생의 이정표를 삼고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군, 경, 소방, 의료진들의 수고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임무를 수행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복음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여 먼 길을 떠난 주의 종 선교사님들 중 감염이 되었으나 현지 국가에서는 오히려 치료를 거부당하는 가슴 아픈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버지, 타국 멀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자신과 온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의 주의 종들과 지금도 눈물로 아버지께 은혜를 간구하는 미래 자립교회 주의 종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중계를 위해 수고하는 숨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오니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형통 화목함을 위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늘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영적 권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윤지호 음악 목사님과 정광택 교육 목사님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원하오며 늘 건강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늘 기쁨으로 앞서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워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나래워 주시옵시며 다니엘 기도에 때 응답받지 못한 것들을 또 지금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며 또 정성껏 감사의물, 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성전 건축 예물로 주일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생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아들이 전역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깨알같은 글씨로 정성껏 자신의 기도 제목과 소원의 간구들을 아뢰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능력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 나올 때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우주를 가르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 세계 각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의 권능의 팔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악한 사탄 권세를 별처럼 떨어뜨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자립교회와 개척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인의 또 시찰내 건축 중에 있는 덕소교회, 도곡교회, 장락교회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과 원근각처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이 시간도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또 앞에 스크린 참고해 주실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모이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모여 주실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유민이 다솔이 주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결과 이어선교회 최동조 권사님, 부의장의 김정원 권사님, 총무의 문정숙 집사님, 회계 강대욱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삼여선교 회장의 이순섭 권사님, 부의장의 박성희 권사님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각 기관 우리 또 임력원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2021년도 신임원들께도 또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20% 현장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서 또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요. 모든 주중 예배는 또 커다란 지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오셔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교회 내에서 또 마스크를 풀고 음식물을 이렇게 드시는 것들을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재정감사 다음 주 낮예배 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신년 카렌다 배부 및 또 신년 섬김 지원서 여러분 주보에 간제로 넣어 드렸는데 보시고 기도하시고 체크하셔서 상황이 허락되는 한 2021년도에도 또 여러분 1인 1부서 이상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감옥이 아니라 세 번째 이제 감옥에 수감되고 또 두 번째는 천사가 그를 풀어주고 타로가 했기 때문에 타록의 명수인 것을 아는 이 당국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베드로의 양손과 양발에 수갑을 채우고 그 쇠고랑으로 연결해서 양쪽의 군사들과 그 쇠고랑을 연결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16명의 이 근위병들을 세우고 삼중 철문으로 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안토니오 요새 이렇게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천사가 임하게 될 때 감옥의 캄캄한 자리에 광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혼자 산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탄 마귀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제 동료와 함께 2년 반 동안을 산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지를 비닐 위에 둘둘 말아서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걸 깔고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서 1시간씩 저녁 9시 시간을 정해놓고 도서관 위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산소 가면서 10시에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내려왔죠. 어느 날 만약에 우리 친구가 또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겨요.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올라가야지 하고 신문지 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샥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런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시커먼 그림자,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시커먼 그림자가 오고 때로는 집채만한 그림자가 오기도 하고요. 박쥐 같은 까만 눈이 반짝반짝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승리하면 어느새 어둠은 물러가고 그 다음에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는 것 같은 강력한 그 하늘의 평강과 그 광채가 막 부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고 기도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가 이제 이 지구 반대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서태환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고신 측에 신대원을 가고 저는 총신 측에 신대원에 와서 지금도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또 연락이 와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또 겨울에 한번 오게 된다고 그래서 함께 또 만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이 감옥에 어둡고 캄캄했던 감옥에 광채가 비치게 하시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게 하십니다. 분명히 옆에 건장한 양쪽의 병정이 이렇게 함께 수갑을 차고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했던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일어나서 겉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6명의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의병들을 통과해 나가는데 그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1차 철문, 1차, 3차 이 철문 3개가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철문을 통과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 그러다가 비로소 나오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꿈과 같은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거는 틀림없이 기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일어나서 거리에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걸 보고 따라가라. 그래 따라가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성만찬을 참여했던 장소고요.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저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염중한 상황 속에서도 11월 한 달을 살아오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골에 부모님 통화를 하면은요, 늘 들려오는 소식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제가 처음 군에 가서 받았던 편지에도 아버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편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군종병이 배속돼서 3년여간 사단 사령부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제 인생을 살면서 큰 일을 겪고 나서부터 나도 모르게 호흡이 좀 짧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슴 안에서만 맴드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만 막 맴들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완전히 강력해졌을 그때의 입으로 나와요. 한마디씩, 주여 하나님. 그럴 때가 많아요. 찬송을 부를 때도 요 안에서 간절히 맴돌다가 그러다 어느 때 탁 터지면은 이렇게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괴롭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기도하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목요일 날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대 신앙이기 때문에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달려가 보니까 성도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밤을 새우면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어떤 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 어린아이 하나가 그 이 자리 맨 뒷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집 대문 앞에 나가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물어봤겠죠.
그럼 베드로가 나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거죠. 근데 그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고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게 되죠. 베드로 사도시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막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베드로 문을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안으로 달려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 사형수가 지금 탈출해 나왔는데 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에 왔지?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물동이를 치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여기에 뭐 하려고 왔는지도 잃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이리 와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배 시간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갔는지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이 시간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이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실제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로데가 즉시 달려가가지고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가 대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반응을 하죠.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열심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이야기를 했으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여자아이를 가리켜서 미쳤다고 말해요. Out of your mind. 너희 마음이 너희 정신이 위출했구나 뜻이잖아요. 내가 완전히 미쳤구나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참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말씀 그러면 환상인가 보다.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거. It must be his angel. 그의 천사가 틀림없이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불신앙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분명히 주님 이거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뤄주면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이거는 안 될 건데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 본 거야. 미친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환상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유민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 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과 거리와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길을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21일 끝났어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막상 문 앞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그러면서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잘 믿지도 못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믿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 응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갈망하시고 염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려요.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진짜 왔느냐 안 왔느냐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미쳤다고 그러고 환상이라고 그러고 그의 천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막,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식은땀이 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나온 거는 혹시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다면 자기가 지금 당장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들어가더니 소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나 베드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좀 이상한 또 현상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가장 무서운 감옥을 탈출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삼중 철문을 탈출해 나오고요, 옆에 수갑을 차고 두 군사가 있었는데도 그걸 탈출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 다락방 문은 아주 간단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문 하나를 못 열고서 삼중 철문을 뚫고 나온 베드로가 그 문 하나를 못 열어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일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는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것이지 날마다 그렇게 능력을 헤매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범하게 똑같이 사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상할 때 비상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게 되죠.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온전한 몸으로 지금 이렇게 빨리 나와 있단 말인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말하고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간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이 다른 형제들에게 나머지 모든 잡무들을 유임해주고 자기는 조용히 그 뒤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감옥을 열고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베드로가 뭔가 능력 있게 할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는 사라지게 되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한 번 더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뭐라고 베드로를 꺼내오게 했을까? 그냥 순교를 당연 놓아둘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베드로가 탈출해서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무리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공통된 주장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7절로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지금 천하의 커다란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선지 중에 아가보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리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커다란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모든 형제들이 일어서서 우리가 이번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렇게 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일을 시행하여 11장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일을 시행하여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 사도와 바나바도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계주의 바톤을 누구에게? 바울 사도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바울 사도가 그 바톤을 쥐고서 이제는 전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 닮고 거룩해지고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바로 내가 단지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태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감격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되면 어떻게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나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플러스 알파로 자꾸 억압을 하고 율례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새로운 이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유태교의 한 분파로 전락해야 될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유태인들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결과를 받아들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교회의에서 베드로가 사라졌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이 내용의 말씀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일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분명히 그 가정에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야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멍에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니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제2의 오순절 역사가 20년 만에 이방의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할례를 행하거나 어떤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 기독교가
유대의 율법 아래 갇히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미션을 위하여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호평동 천마산 자락에만 갇히지 아니하고 남양주와 저 북녘 땅과 세계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명 주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삽시다. 네, 그렇습니다. 날이 새매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로 19절 말씀,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형하려고 군인들을 보냈는데 군인들이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을 신문하고 처형을 했다고 그랬죠. 최소한 16명 이상의 군인들이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신 것은,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리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리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리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리하며 걷는 저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베드로를 살려준 이유,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천마산 자락에 이 오평동에 이 남양주의 저 북한 땅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 나를 우리들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할 때 비록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을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가능한 모든 사랑은 바로 기도할 상황입니다. 기도를 선택하며 기도로 상황을 바꿔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풍랑이 밀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마른 땅까지 밟으시며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살려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유대교에 갇히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치상명령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려준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미션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날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기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소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적성과 비전에 맞는 길을 하나님이 꼭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기도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의심하며 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기쁨으로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살려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를 사도를 살려주실 때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유대에 갇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살아있는 이유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전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성 속에서 믿음의 장소성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시간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날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